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9절, 여러분들이 20절, 21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함께 읽습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자,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바울이 어떻게 전도를 했느냐, 어떤 도시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되었느냐, 그 이야기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또 확인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난 정말로 드라마틱한 이야기도 많고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도 있었고, 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들도 우리가 많이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도시의 이름은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모습. 그런 그가 오늘 본문을 보면 장소를 옮깁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로 옮겨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회당에 들어가서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도시 안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기간이 상당히 짧았어요. 매우 짧았습니다. 그 짧은 동안에도 그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그리고 그 짧은 기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겼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한없이 오래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떠나야 했습니다. 얼마 동안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지는 모르지만 잠깐 머물고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에베소를 떠나려고 했을 때 바울의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반응을 어떻게 했냐면 좀 더 머물러 달라고 했습니다. 좀 더 여기에 머물러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바랬고 또 더 좋은 말씀들,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간절한 청원, 요구를 바울이 받았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걸 듣고서도 거절을 했습니다. 다음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가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는 떠날 수밖에 없었던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21절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 그가 에베소 그 도시를 떠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었을 때 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생겨서 이 정도면은 좀 더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겠느냐 했지만 바울은 떠나려고 했어요. 그런 바울을 붙잡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꼭 가야 된다. 그러나 내가 돌아올 것이다. 근데 돌아온다는데 조건이 뭐예요? 그 앞에 이것이 만약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이 본문을 원래는 스킵을 하려고 했어요.
여기에서 제가 메시지를 발견하기 어려웠어요. 설교할 메시지를 발견하기 어려웠다가 이 21절에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돌아오겠다라는 그 바울의 그 짧은 한마디가 저를 붙들었어요. 원래는 그 다음 내용으로 제가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아볼로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다음 주로 미루고, 오늘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바울이 했던 이 말, 내가 돌아올 텐데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이 한 문장, 이 짧은 문장이 제 마음을 움직였고, 또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던진 질문은 그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떠나면서 하는 말,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돌아오겠다라는 그 말을 제가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열어놓을 수가 있을까? 제 안에 들었던 질문이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면에 내세우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이 말을 하는 그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열린 마음,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에서 질문을 던졌고 나름대로 답을 찾았기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돌아오겠다고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했던 바울의 그 말을 마음에 담아 두시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과연 우리도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또 열린 마음을 갖고 대하고 있는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이라는 그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는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한번 확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열린 마음, 열린 태도, 긍정적인 태도를 우리가 취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확인해야 될 첫 번째 측면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왜곡이 우리 내면에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돌아오겠다고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했던 그 마인드를,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마인드를 우리가 제대로 간직하려면 꼭 점검해야 될 게 뭐라고요? 그것을 쳐내는, 그것에 대한 거부 반응을 혹시 우리가 갖고 있는지 점검하자는 거예요. 제가 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감,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왜곡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왜 위험한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걸 그대로 방치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고, 종국에 가서는 그 뜻에 대한 반작용, 불순종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가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평소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반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걸 방치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쪽으로 살아가게 돼 있고,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신을 어느 순간 드러내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구약에 있는 너무 유명한 인물 하나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너무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참 설명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부르신 다음에 한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큰 민족을.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십니까? 안 이루십니까? 이루신다고 하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믿고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었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 마음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걸 이루실 것이다.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는데 자기도 늙어가고 아내인 사라도 늙어가는데 누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딸도 없고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건만 만나면 하나님이 똑같은 말을 또다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늘의 별을 봐라. 셀 수 있냐? 셀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이처럼 너희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자녀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은 흘러가고 아내인 사레가 이제는 임신할 수 없는 나이에 접어들고, 자기 몸도, 아브라함 몸도 늙어가고, 이제는 인간적인 소망이 하나도 없어지는 지점에 왔는데도 하나님은 똑같이 또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봐라. 셀 수 있는가 봐라. 셀 수 없지요. 이처럼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속은 큰 민족을 이루어준다는데 현실은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이런 언밸런스가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 마음에 조급함이 생겼고, 옆에서 사라가 충동질하면서 여종인 누구를 취하게 하죠? 하갈을 취하게 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본문에 보면 거절했다는 내용이 전혀 안 나옵니다. 사라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도 적극적으로 동조한 것이죠. 그래서 하갈을 통하여 누구를 얻어요? 이스마엘을 얻지 않습니까? 자, 그 내용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0년, 20년, 30년이 지나가도 자기 아내인 사레는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나이가 되어버렸을 때에 아브라함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젊은 여종인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낳는 거. 근데 시도했더니 어떻습니까? 진짜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뜻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감이, 또 그 왜곡이 결국은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말을 듣고서도 불신하게 되고, 결국은 그걸 불신하고 불순종하면서 결국은 자기 뜻대로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얻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처음에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다가 현실적으로 점점 그 일이 안 이루어지니까, 약속대로 안 되니까 반감이 생겼고, 그 반감은 결국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자 왜곡을 시켰으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자기 스스로 결론을 내려버렸으며, 그것은 결국 어디 지점에 가게 되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누가 보여줬어요? 아브라함이 보여준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그때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감지해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왜 사실대로 기록해 줬냐면 우리 보고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할 때에 반드시 이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데 그것을 이루어주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자꾸 마음속이 불편해지고 반감이 생기면서 그 하나님의 뜻 이야기하면 자꾸 마음속에서 불편해지면서 불신하게 되고, 불신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순종하십시오 하면은 불순종하게 되는 지경까지 가버리고, 결국은 이스마엘을 얻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것일 것이라고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왜곡시키는 지경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인들이 항상 거치는 루틴이에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반감, 좋지 않은 감정, 그것을 반대하고 싶은 불편한 이런 생각들이 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그 근저에 깔려 있는 거예요. 언제나 옳습니다. 이 진단은.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깔려 있는 거예요. 아까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을 때 과정 중에, 자, 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루어주지 않으시니까. 그럼 거기에는 뭐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실망감이 그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실망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하나님의 뜻이 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분명히 선언해 주셨는데 현실적으로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것을 보면서 실망감이 그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이 실망감이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아주 널려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하나님께 실망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기대도 안 하시니까 실망도 안 하시는 거예요. 자랑할 거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 실망도 안 하니까 나는 하나님께 뭐 불편한 감정도 없어. 아직 하나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도 아무 궁금도 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대감이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믿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실망감이 드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게 하나님께 실망을 해? 아니요. 그건 거룩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기대를 하게 되는 거고, 기대가 안 이루어지면 실망하게 되는 건 당연한 거죠. 하나의 예를 또 여러분 드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너무 잘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비유, 달란트 비유 중에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기 전에 자기 종 3명에게 달란트를 맡겼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긴 거 아시죠? 왜 맡겼을까요? 이거 가지고 장사해서 이익을 남겨라고 맡긴 거예요. 그리고 떠났습니다.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이 이제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없는 사이에. 그런데 앞에 있는 5달란트하고 2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장사를 했습니다. 그 수익을 남겼어요. 근데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달란트 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다른 일 했어요. 그 달란트는 어디다 놔놨어요? 땅속에 묻어놔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인이 어느 날 돌아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날에 돌아왔어요. 돌아왔고 그 종 3명을 딱 앉혀놓고 이제 결산을 했어요. 근데 앞에 있는 2종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5달란트, 저는 5달란트 남겼고요. 저는 2달란트 남겼습니다. 아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칭찬해 줬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종과 대화의 내용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마태복음 25장 24절과 25절에 잘 나옵니다. 이렇게 주인에게 딱 말합니다.
24절 보시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24절에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25절 같이 또 읽어봅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적어도 자기는 주인이 맡긴 한 달란트를 손해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당신에게 돌려줍니다.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변명을 냅니까? 주인 당신은 참 못된 주인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참 못된 주인이라서 그 말은 평소에 이 종은 그 주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때요? 매우 불편했던 거예요. 항상 주인에 대해서 실망감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왜 못됐느냐? 아니 심지도 않은데 거두어요. 그러면 누가 죽어나갑니까? 종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아니 심지도 않은데 거두라고 하면은 종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이 종은 주인한테서 항상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맨날 야단만 맞았다고 생각하고 아니 심지도 않아놓고는 거두는 아주 못된 주인으로 그 실망감이 장난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해치지 않은 데서 자꾸 모아요. 그래서 자기가 했던 게 뭡니까? 혹시라도 이 한 달란트 가지고 뭐 했다가 손해보면은 자기 인생이 끝장날 것 같으니까 적어도 뭐를 막은 거예요? 최악은 막고 그 한 달란트를 그대로 땅에 묻었다가 돌려주었으니 나 잘했죠? 이런 거예요. 나 잘했죠? 나는 잘했고 누구는 못된 거예요? 주인은 못된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더 쉽게 설명해 주는 성경책인데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24절을 이렇게 말했어요. 더 마음에 와닿게 말하는데 한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저는 주인님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놓은 것을 거두어드리는 뭐하는 사람이요? 지독한 분으로 알았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한 달란트 갖고 있는 종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 이런 뭐가 있어요? 긴장 관계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 주신 거죠. 이렇게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하나님께 끊임없이 실망하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불공평하고 하나님은 가진 자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항상 있는 자 편에 서고 나같이 힘없고 배고프고 없는 사람에게는 귀도 기울이지 않는 지독한 분, 세상에 제일 못된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갖고도 어디에 와요? 예배당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특별히 악한 종이고 나쁜 종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불편한 마음을 대변해 준 사람인 거죠. 제가 어떤 신학자가 쓴 글을 읽었는데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예화를 한번 들어준 것이 있는데요. 어떤 신학자가 신학을 전공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연구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던 이분이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께 대한 반감,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대되는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고생했던 이야기를 글로 썼어요. 무슨 사건이냐? 어느 날 자기가 운전하고 있는 밴을 타고 운전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아내가 있고 장모님이 있고 자녀가 4명이 있었어요. 밤에 선교지에 가서 그 인디안 선교 있죠. 인디안 선교지에 가서 하고 나서 밤길에 돌아오는 길에 맞은편에서 그 인디안 선교하는 그 지역에 사는 인디안 하나가 술 잔뜩 먹고 차를 몰고 오다가 중앙선 넘어가지고 이 차를 정면으로 받아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 아내와 장모님과 2 자녀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이 신학자가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멘붕에 빠진 거죠. 왜 멘붕에 더 빠졌느냐? 그 전까지도
자기 4명의 자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전날에도 이 자녀들이 자는 침대에 가서 한 명 한 명을 놓고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십시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경건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린 기도도 안 해주는데 얼마나 멋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흔적도 없어진 것처럼 그 기도에 응답도 안 하시고 자기 눈앞에서 자기 실수도 아닌데 술 잔뜩 먹은 음주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서 자기 차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뭐하고 계셨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근본적인 반감이 그 안에 생겨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수년 동안 그 신학자는 마음고생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하다가 한 10년이 흐르면서 그 마음의 정리가 됐고 그 나머지 2명이 커가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를 깨달으면서 한 권의 책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 성경으로는 하나님의 뜻 이렇게 번역이 되었던 매우 좋은 책이 하나가 나왔는데 자기의 실존 경험에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은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밤마다 저녁마다 잠잘 때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 뜻대로 했더니 결과는 뭡니까? 전혀 정반대의 참혹한 현실을 맞이하게 됐으니 하나님 뜻이 눈에 들어와 안 들어와요? 그럴 때부터 목사님이 하나님 뜻 이야기하면 반감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불편한 감정이 왜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느냐? 근본적으로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 안에는 불편한 감정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울의 얘기가 너무 중요해요.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떠나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돌아오겠다고 했죠. 그러나 그 바울의 과거의 삶을 여러분 반추해 보십시오.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고 굶주렸고 매맞았고 감옥에 gat혔어요. 근데 누구 일 하다가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 뜻대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매맞고 미움받고 증오의 대상이고 그런 대접을 받았는데 무슨 하나님 뜻입니까? 라는 마음이 생겨 안 생겨요? 바울의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에베소 도시에 와서 떠나면서도 한마디 남기는 게 뭡니까? I will back. 이게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영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뜻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을 왜 우리가 묵상해야 되냐? 성경을 통하여 바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주를 위하여 모든 인생을 다 통째로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울 정도로 고생했던 인생 시나리오를 만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해서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인생이 평탄치가 않았어요. 누구 뜻대로 살았는데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만 했는데. 그래도 그 자기 인생 앞에 부르닥치는 건 뭡니까? 매맞고 수고도 맨날 밤잠 못 자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그런데 에베소 도시를 떠나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돌아오겠다고. 여러분과 제가 좀 이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도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바울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을까? 바울도 어느 누구 못지않게 하나님께 실망했을 텐데 우리처럼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기분대로 사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않고 사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뭐 자업자득이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바울을 보세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인생을 다 던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사람 못 따라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가는 곳마다 수고하고 매 맞고 죽을 뻔하고 감옥 가고. 물론 우리는 그게 싫어가지고 감옥 가기 싫고 매 맞기 싫고 고생하기 싫으니까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려움도 안 당하니까 실망할 것도 없다. 이게 우리 현주소 아닐까요? 우리도 정말 바울처럼 이렇게 인생 다 던졌으면, 야,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 내가 살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저 사람처럼 좋은 집에 못 살고, 왜 저 사람처럼 좋은 차를 못 모고 다니까, 거기에도 실망을 할 것 같은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본 거예요. 바울만큼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 실망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뜻이 있다면 내가 돌아올 거라고. 자기 의지대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 계획대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뜻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잘난 체 하고 있네. 교회 다니면서 어떤 분이 하나님 뜻 하니까 꼴 보기 싫대요. 꼴 보기 싫대요. 저 사람 입만 열면 하나님 뜻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한다고. 자기 뜻대로 한다고. 하나님 뜻을 전면에 하는 짓은 뭐예요?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잖아요. 우리가 별로 닮고 싶지 않은 감옥 가고 물벼락 맞고 매 맞고 이런 가운데서도 마지막에 또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면 나 돌아오겠다고. 도대체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요? 그리고 두 번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은 평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뢰를 차곡차곡 쌓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하늘에서 뚝 뭔가 떨어지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 갑자기 내 신앙이 확 좋아져가지고 와 하늘을 날아다닐 것처럼 막 신앙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천만에 만만에 꿈 깨십시오. 만약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얼마 있다 확 떨어집니다. 떨어져가지고 헤매다가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그런 분들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신앙은 그렇게 확 좋아지지 않아요. 예수 처음 믿은 사람이 하나님이 너무 그 사람 이뻐가지고 기도도 다 들어주니까 막 하나님이 다 내 편인 것처럼 생각돼가지고 막 올라가요. 올라가다 어떻게 합니까? 누가 옆에서 한번 콕 찌르니까 바람 팽팽한 풍선에 바람이 딱 찌르면 어떻습니까? 뿡 터지듯이 터져가지고 어떻습니까? 나 교회 안 나와. 이런 분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왜요? 신앙생활을 잘못 배운 거예요. 신앙생활은 연륜이에요, 연륜. 연륜이 뭐냐? 별 경험을 다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많이 한 사람과 사회생활 하나도 못하는 사람 사이의 차이점처럼 신앙생활 하는 내내 연륜이 쌓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뢰, 이런 매맞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궁궐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벤츠를 몰고 다니면서도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티코로 말하면 안 오시실 때죠. 옛날 한국에 티코 있었는데 여기 미국은 티코가 없잖아요. 아무도 안 타는 차. 그걸 몰고 다니면서도 누구의 뜻 봐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내 인생 전반에 걸쳐서 내가 원하는 길을 가든 원하지 않는 길을 가든 내가 원하는 사람 만나든 원하지 않는 사람 만나든 그런 수많은 경험 속에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뜻을 믿고 갈 수 있을까? 이 신뢰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는 성도님들의 그 담력, 그 에너지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열린 마음, 긍정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진짜 제대로 된 길입니다. 제발 지름길을 가지 마세요. 지름길 없어요. 이 목사님 설교 들으면 나 반드시 점핑할 거야. 이 목사님한테 머리 뒤밀고 안수 받으면 팍 점핑할 거야.
한 40일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하늘에서 엄청난 걸 주실 거야. 40일 금식하고 진짜 주셨어요. 근데 뭐예요? 41일째 시험 들어가지고 넘어지잖아요. 신앙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차곡차곡. 이스티비 한빛교회에서 매주일 만나는 사람들과 차곡차곡. 10년을 알았는데도 성질이 저것밖에 안 돼. 근데 차곡차곡. 20년을 알았는데도 왜 저 성격이 안 바뀔까? 차곡차곡. 어떠세요? 아니 20년을 신앙생활하는데 왜 저렇게 안 바뀌지? 하고 실망하고 나가면 누구의 뜻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어기는 거예요. 버티세요. 버티세요. 버티는 자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튕겨져 나가면 영원히 튕겨져 나갑니다. 우리 목사님 교회에다가 심어 놓으려고, 교회에다가 붙잡아 두려고 별소리를 다 하시네. 아니에요. 제가 붙잡는다고 여러분 여기 있겠습니까? 기분 나쁘면 떠나겠죠. 마음 상하면 떠나겠죠. 목사가 붙잡을 수 없어요. 나름대로 다 여기에 남아있는 이유가 있으니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신뢰를 차곡차곡 쌓아가시는 성도로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성도, 10년을 알고 지내는 저 성도, 20년을 알고 지내는 저 성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저 모습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계속 이렇게 남아있지? 라는 말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에서 저 사람도 나도 바꾸어 주실 것이야 라는 마음을 품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차곡차곡 신뢰를 쌓아가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성도님들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 뿌리를 내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제가 하나님의 뜻에서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돌아오겠다, 내 마음대로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그의 긍정적인 태도가 어디서 오느냐? 평소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반감,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감, 왜고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씩 빼내야 돼요. 핀을 빼내듯이 빼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뭘 집어넣어야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찾아내면서 차곡차곡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된다면 어떻습니까? 웬만한 웬만한 그 바람 앞에서도 꺼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성도를 만들어내는 교회, 또 내가 그런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교회, 이 팬데믹이 2년이 넘어지면서 3년이 되면서 우리의 민낯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신앙의 민낯이 다 드러나 버렸어요. 교회의 맨 얼굴이 다 드러나 버렸어요. 지금 이 시대 교회가 규모가 크든 작든 나아가야 될 길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뢰를 아주 작은 영역에서부터, 아주 조그만 곳에서부터 차근차근 내가 만나는 사람, 만나는 사건들 있죠? 그걸 통해서 하나씩 하나님의 뜻에서 차곡차곡 그 신뢰를 쌓아간다면 우리는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정말로 신앙의 거인이 되어서 웬만한 사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정말 담력이 있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남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자꾸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그 뜻을 헤아리기가 어렵고, 현실이 조금만 어려우면은 그것을 버려버리고 다른 곳을 쫓아가는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스티비 한빛교회에 속해 있는 지체들 한 영혼 한 영혼,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고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체득하고
그것에 대한 신뢰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